오늘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자.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4절에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새긴 우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페셀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돌이나 나무를 가지고 형상을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계속 이어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절대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하늘에 있는 건 뭐예요? 하늘과 별과 달들, 새, 날짐승들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나무나 바위나, 그리고 짐승들을 얘기하는 거고, 땅 아래에 있는 건 뭐예요? 물고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절대 만들지 말라고 그럽니다.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보면 어때요? 형상을 만들잖아요.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 들어가면은 양옆에 뭐가 있어요? 천하대장군, 지하여 장군이 있어요. 이게 이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래요. 거기 들어가면서 어떻게 거기다가 협장하라고 절을 해요. 또 좀 더 가면은 이제 큰 나무에다가 무슨 색종이 같은 색비단을 탁 씌워놔. 이게 뭐예요? 그죠, 성한다. 거기다가 돌 하나 올려놓고 거기다 빌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데,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새겨가지고 섬깁니다. 아니면 그것을 마음에 들여놓고 마음에 품어서 섬깁니다. 이것을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은혜 충만의 때예요. 왜 그럴까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주님이 다 동행하시고, 배고프면 만나가 매일 내려요. 그리고 목이 마르면 샘이 터집니다. 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은혜 충만이죠.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늘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요, 명확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언제든지 우상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내 환경과 내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우상을 만드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왜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는 게 있다? 그럼 내가 스스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퍼온 글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좋은 집을 더 사랑하면요, 좋은 집이 우상이 돼요. 고급 차를 더 사랑하면요, 그 차가 우상이 되고, 먹고 즐기는 것이 예수님보다 더 좋으면요, 그게 우상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스마트폰을 너무 좋아합니다. 예배 시간 때마다 스마트폰을 봐요. 그러면 스마트폰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학벌을 좋아하면요, 그 학벌이 우상이 돼요. 명품 옷을 좋아하고 명품을 좋아하면요, 그 명품이 우상이 돼요. 지금 우리 주위에는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못 느끼고 있을 뿐이지, 나는 아직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나는 아직도 권력을 더 사모하고, 나는 아직도 내 자식을 사랑해요. 그래서 내 자식이 손주를 낳았어요.
그러면 또 전화가 와요. 먹고 살 일이 있으니까 어머니 오셔가지고 우리 애 좀 봐주세요. 여기 그런 분들 다수일 거예요. 그러면 가서 주일인데 교회를 못 나와요. 애기 봐주느라고. 철저하게 우리는요 그런 것들을 다 차단해야 돼요. 내가 믿음을 잘 지켜야지. 그런데 예수님보다 그 다른 무엇인가 우선이 돼버리면요 그걸로 인하여 내 신앙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저 좋은 것들은요 따지고 보면요 다 뭐예요? 나하고 연결돼 있어요. 나하고.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나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위하고 나를 더 기쁘게 하고 나를 더 섬기는 거, 내 생각만 하는 거,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결코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내가 우상 숭배에 휘말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자, 우상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요 사람의 수공물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은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맞지를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를 못하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에 의미를 부여해버려요. 그것에 대단한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나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에스겔 14장 7절 말씀으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서 우거하는 외인 중에 물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묵구저하여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인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우상은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우상은 안 섬기려고 그래요. 왜? 하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안 섬겨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음에 들인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우상을 만들어 세우는 일을 금해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 가감히 치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문제, 바로 이 마음속에 드리는 것이 뭘까?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뭘까? 그것을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여기 말씀 속에 뭐라고 그래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탐심이 뭘까요? 욕심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욕심 부려요. 예를 들어서요, 돈에 대한 탐심은요 세상 모든
어떤 것보다 돈을 최우선 순위로 해요. 그분은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돈이 없을 때도 웃을 수 있고 돈이 많을 때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거 웬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섬기겠다는 사람이 돈이 없으면요, 상심이 커요. 힘이 없어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돈 때문에 자기 부모를 죽이고 돈 때문에 자기 자식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돈이 모든 윤리에, 모든 법에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그 사람은 다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욕심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결국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거냐 하면요, 또 있습니다. 세상 쾌락이 탐심을 갖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참 세상은 밤에 나가면요, 너무 막 휘황찬란하잖아요. 막 번쩍번쩍 빛나요. 음악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럼 그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세상 쾌락이 얼마나 많아요. 뭐 마약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결국 어떻게, 그것이 그 탐심으로 살다가 가정도 직장도 모든 인간관계마저 다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더 큰 문제 삼으시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이 탐심이라는 게, 탐심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 탐심이 심하면요, 하나님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꿔치기 해버려요. 그 사건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시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욕심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탐심이 있어. 그래서 금을 다 만들어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론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꿔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바로 이런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해라, 하나님은 기도해라, 너는 말씀에 충만해야 된다, 너는 오직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된다, 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너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고, 너는 고난을 받아야 되고, 너는 가시밭길을 가야 된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손가락 찍고 욕해도 그것을 감사해라. 왜? 천국이 너희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런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거는 우리가 듣기 싫어. 듣기 싫어서 바꿔버려요. 어떻게 바꿔버립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지금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 뭐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늘.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시험거리가 생기죠. 그러면 그걸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피하지 마요. 왜? 그 시험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40일 금식하시고 첫 번째 받은 게 마귀에게 시험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시험 받으면, 아, 내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라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 입속에서 뭐가 나요?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 시험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귀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버려버려요. 그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북한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불쌍하죠? 왜 불쌍한 줄 아세요? 그들의 신은 누구예요? 김일성과 김정일인 거예요. 거리마다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세워져요. 집집마다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뭐 건물마다 막 다 붙어 있어요.
그건 뭐냐? 우상화를 만드는 거예요. 김일성 일가를 우상화를 만들어 백두혈통이라는 곳에 대해서 우상화를 만들어서 그 북한 사람들은요, 이 김일성이 죽은 김정일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는 거.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은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 마음속에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심각한 문제거리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자리에 우상이 자리를 잡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 대신 사람들에게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척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들 다 척결해 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 우상의 문제가 되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바로 잘못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큰 석상이 있어요. 제가 여기 부임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 석상은 지금도 서 있어요. 밤이나 낮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요. 부쩍 늘었어요. 지나가는 분이요, 그 석상을 보고 합장을 하고 빌어요. 왜 그들이 그 석상 앞에 소원을 비는 이유가 뭘까요? 모든 관심이 그 우상이 가진 초월적 능력으로 자기 소원을 들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요, 사람이 자기들이 필요해서 만들어진 신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기 위안 때문에. 저 석상이 뭐 살아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거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건 자기 위안인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신일 뿐입니다. 이사야 40장 19절에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이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은 나무를 택하여 공교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자, 이게 말씀을 보니까요, 금으로 입혔고 은사슬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예요? 돈이 있는 사람, 부자를 얘기해요. 부자도 우상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있어요? 궁핍하여 이런 것들을 드리지 못하는 자. 이 궁핍한 사람은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걸 섬기는 사람은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를 위안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 자신에게 있는 거라며. 내 자신에게. 내가 우상을 팔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나는 절대 안 바뀌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과 뭐 트러블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손을 내밀어라, 이해해라, 네 남편을 사랑해라, 네 아내를 사랑해라, 늘 그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그 말씀 듣고 순종하세요? 물론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는데 절대 안 해요.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늘 내 주위에는요, 늘 모이는 사람밖에 없어.
좀 더 확장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많은 사람들을 좀 이해해 주고 끌어안아 줘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고 늘 내 주위에는 늘 그 사람만 있어. 30년 40년이 돼도요. 그 뭐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10년 예수님 믿고 20년 예수 믿으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무나 세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우상은 죽은 거잖아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호흡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쭉 3절, 4절, 5절 우리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살림에서 벤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요동치 않게 하나니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었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자, 마지막 부분에 보래. 다 만든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이 뭐예요? 그것들은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그것을 만들어 버려 가지고 내 위안을 삼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뭔가 복을 줄 것 같고 우리 가정을 지켜줄 것 같기 때문에.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나 내 삶에 변화가 안 일어나요. 늘 내 중심,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정작 용서해 줄 사람 용서해 주지 못하고, 정작 내가 끌어안을 사람을 끌어주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우상은 죽은 거기 때문에 사람들을 새롭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앞으로 다르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할 줄 모릅니다. 계속 잘못된 삶을 살면서 소원만 빌 뿐입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는요, 오직 일관되게 전하는 진리는요, 우상 숭배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5장 5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바로 탐심은 우상 숭배니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도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계시록 21장 8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한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상 숭배하는 자는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15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 모든 것들이 더 귀하다고 여기면 여러분 과감히 내려놓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기까지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뒤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내가 성전인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상을 내 안에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의 권력과 명예를 내가 어떻게 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터전인데, 그래서 우리는 일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우리는 정말 나의 몸과 마음과 육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우상이 있거나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없어 떠나시게 돼버려요. 그러면 악신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우상적인 존재들을 모두 다 없애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6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천대까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상은 나만 필요한 거지만, 그 당대에 끝나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